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적시로 주실 때도 있고 좀 뒤에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때에 그때 주신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 해결받고 싶은 것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까? 혹시 엉뚱한 데 가서 두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가셔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께 나아가고 구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다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만나기를 바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요. 또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라는 조건과 거지라는 그 조건은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불행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불행한 것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길에서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 또한 있으니 두 배로 이게 참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디메오처럼 이러한 그 조건들은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일을 할 수 없으니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거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애에 속했습니다. 그에게 그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 이렇게 타이완인지 동남아 사는 사람들인지 그분들이 이렇게 집을 디귿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이 조그만 해요. 한 대가정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공간에 한 가정씩 살 정도로 우리 집 바로 입구에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해주며 지나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서 막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5, 60대 되시는 남자분이신데 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밖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대기 긴 거 하나를 가지고 그 바로 문 앞에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길가거든요. 그런데 그 턱 있지 않습니까? 턱을 이렇게 작대기를 대고 이렇게 조금씩 조심히 걸어요. 한 20m 정도를 왔다 갔다 햇볕 나면 걷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집 문 앞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행복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주님 얼마나 저분 답답할까요? 주님 참 저분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참 저 눈을 뜨고 저 마음껏 좀 걸어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나다닐 때가 바로 이웃이라서 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가서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자기의 가장 큰 소망, 유일한 소망은 눈을 보고 좀 마음껏 걸어보는 것, 그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도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움직인다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보고 움직이며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살고 힘드는 것, 활동하는 것이 그냥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볼 수 있고 움직이며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정말 자신도 살아보고 싶은 그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 우리 이웃 같은 그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천국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던 바로 그때 어느 날 주님의 등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 마음이 들떠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는 간절함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막 울면서 아마도 주님을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께로 갈 수 없었던 크로스는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울면서 크게 울부짖는 그러한 방법, 또 크게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그 방법밖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울면서 했겠죠? 막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그렇게 한 번도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화를 내며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그는 그 말에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그런 옆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화를 내는 것, 그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거듭 더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마침 그는 주님의 주목을 끄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자 바디메오는 거독까지 팽개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담도하기 위해서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빨고 있던 옷을 던져버리고
그냥 힘있게 막 빠르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남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 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거 좀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빨리 주님에게만 달려갈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도 주님께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바디메오가 도착하자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인사말도 자신을 소개하는 말도 생략한 채 바디메오는 즉시로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내가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I want to see. 이 말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설적인 대답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평생에 걸쳐서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 부딪히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또 자신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답형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보지 못해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문장으로 주님은 바디메오를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그토록 고통스럽게 붙잡던 그러한 것으로부터 드디어 노임받게 했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구원과 은혜의 상관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마음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맹인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볼 때에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다윗의 그 자손이며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가 자기를 구해줄 수 있으며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 구원의 확신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창피를 무릅쓰고 다 그냥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또한 그 의지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누가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있구나를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을 얽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보다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사는 바디메오에게는 그 구원은 먼 곳, 곧 죽은 다음에 살아 천국 가는 그런 것보다 당장 이 원수 같은, 이 지옥 같은 이 장애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를 시각장애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각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이제 바디메오는, 그죠? 우리는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날씨가 추워지고 어두컴컴한데 7시 반이면 기훈이도 지금 출근을 하잖아요. 막 나가기 싫어 하잖아요. 근데 아마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아침에 막 일하러 나가는 게 억지로 힘들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막 기뻐서 즐거워서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문을 열고 막 기쁘게 일하러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는 일을 하니까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겨서 그는 그 가난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구걸하는 거, 그것처럼 인생에서 참 힘든 게 없어요. 언제 우리 행복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뭘 줄 때, 나눌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거지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늘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그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돼요? 인생 역전이라는 거죠, 그게.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참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요단강을 건넌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지 못했던 눈이 보이고, 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인생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천지개벽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게 보통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출애굽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요구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듣지 못하는 것들이 들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들리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말하고,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렇게 인간다운,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표했던 그러한 인간다움을 살 수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천지개벽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디메오는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의 구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 의해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그 능력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그 공로가 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들, 모든 죄인들에게 다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뭘까요? 바로 통로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핵심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야.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의 죄값을 다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동시적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없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 나아가고 구하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뭐 잘난 것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어떤 조금의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나 이만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놓을 게 티끌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조금 내가 뭐 좀 선한 일을 해서 조금 이만큼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된 거라고 구원받은 거라고 하나님 자녀 된 거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마 구원을 퀘스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그런 자신의 자격 없음을,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디메오가 구했잖아, 그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숨어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격이 없음에도, 부끄러울 때도, 그래도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당신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나오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즉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서 나에게, 당신에게 와서 구하면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가득한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말을 하면 한 개 말하면 우리는 10개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제발 좀 나에게 와서 구해라. 내가 너 정말 주고 싶어. 좋은 거 주고 싶어. 지금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행하겠다. 너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 복을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도우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불러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복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라고 지금 팔을 벌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을 안고
그분을 향해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가 찾으면, 구하면 예수님이, 야, 너 믿음도 없는 놈이네. 이 믿음도 없네. 혼내는 게 아니라, 야, 너 믿음이 있구나. 나에게 와서 구하는 거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구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또 몸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어떤 문제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아플 때 나에게 오라고. 힘들 때 나에게 오라고. 고민이 있을 때 나에게 오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나에게 오라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꼭 우리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지치게 하고 참 인생의 그 힘듦, 그 바닥을 느끼도록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달려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죠? 달려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원했잖아요. 보기 원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예수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으시죠? 없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내놓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뻐하며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요, 조그만 거 하나 하면, 우리가 한 개 드리면 하나님은 10개, 100개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이 많고 풍성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냥 가서 하나님께 그냥 한 개 드리면 한 10개 주세요.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일생 동안 예수님의 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옷을 깔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지도 못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매일매일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이 가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아이고 어떤 사람 욕하잖아요.
동네 거지 홈리스 있으면 저 게을른 사람, 저 문제 많은 사람 막 욕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삶이,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바디메오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천지개벽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 인생에 열려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살아가느냐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우리끼리 있어도 행복한데 예수님과 가는 그 걸음이, 인생이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사람들 기도해주고 막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나의 눈을 보게 해준 사람이야. 주님이시야, 구원자시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메시아라고 막 다니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그렇게 그가 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완전 새로운 인생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부르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양구를 예수 인도하셨네. 영양구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